15장 입니다. 1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.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.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.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.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.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.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.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.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.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. 아멘. 교회가 우리 8월 17일부터 한 주간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지금 준비하며 진행 중에 있습니다.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. 오늘 19일인데 17일 날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.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조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민,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고민, 선교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, 이런 이야기들을 오후 시간에 좀 같이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. 저는 단기 선교를 계획할 때마다 저는 청년부를 계속 사역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맡아왔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청년들과 단기 선교라는 사역들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. 할 때마다 제게는 두 가지 방향의 목표가 있는데, 하나는 공동체 자체,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그 사역에 참여하는 단기 선교라는 그 사역에 참여하는 멤버들, 그리고 그 멤버들뿐 아니라 속해 있는 함께하는 공동체, 이 공동체가 우리가 뭘 고민해야 할 건가, 우리가 뭘 경험해야 할 건가라는 고민 한 가지,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섬기는 선교 현장, 선교 현지에 대한 고민, 이 두 가지 방향의 고민을 가지고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을 합니다. 우리에 대한 고민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늘 비슷한 목표를 가지는 것이,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, 너무 편안해지고 너무 뭐라 그럴까요?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버린 우리 신앙의 현실에 좀 다르게 하나님의 일이, 하나님의 역사들이 부딪혀지는 선교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, 특별히 참여하는 멤버들,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 한 가지 하고요. 그리고 우리 안에, 우리 공동체 안에, 또 멤버들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수 있도록, 그냥 우리 인생에 대한 고민으로만 끝나고 그것으로만 가득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뭘 고민해야 할지, 뭘 품어야 할지,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이 일어날 수 있도록. 두 번째. 세 번째는 우리 인생에 대한, 선교 현장 이건 일단 두고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비전이 소유될 수 있도록. 세 번째. 그리고 한 가지는 온 교회가, 온 공동체가 정말 공동체 안에, 교회 안에
하나님 나라의 비전, 이게 활발해지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이런 큰 4가지 정도가 교회를 향한,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앞에 가지는 목표와 기도의 제목입니다. 그리고 현장에 대한 고민은 선교 현장에, 그거는 뭐 당연히 선교 현장에 도움이 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, 도움이 된다는 건 뭐 다양합니다. 하나는 우리가 가서 하는 사역을 통해서 도움이 되도록, 그리고 단기 선교를 계획하며 준비하며 같이 기도하며, 기도라는 이것이 온 교회가 그곳을 향해 기도하는 이 기도가 그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, 그리고 우리가 가서 뭐 헌금하고 또 우리가 계속 후원하고 하는 물질이 그 사역의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, 물질로, 기도로, 또 나아가서 하는 단기의 사역으로 선교 현장, 현지에 도움이 되도록, 이게 크게 2가지 방향의 제가 가지는 목표이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. 이건 뭐 그 사역의 현장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큰 흐름으로 제가 가지는 방향성은 이 큰 2가지가 크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. 이번 태국 우리 가나안 훈련원 선교 현장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에는 동일하게 이 2가지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준비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준비 기간 동안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것을 할 수 없으면 그냥 가서 잠깐 한 일주일 정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. 현장에 서보면 눈 깜빡하면 하루 가고 눈 깜빡하면 하루 가고 순식간에 일주일 지나가 버립니다. 그냥 관광만 하다가 올 수도 있고요, 그냥 갔다가 그냥 돌아올 수도 있고,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건 준비의 기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선교팀은 지금 벌써 이제 1-2달 전에 모임 시작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공연할 것 우리 아이들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고요. 뭘 해야 될지 같이 언어도 뭐 이야기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준비팀은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제 욕심은 가는 멤버들 17명의 사역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. 그 17명의 사역일 것 같으면 저는 아마 또 다른 고민을 할 것 같아요. 그렇지 않고 교회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른 감각들이 일어나고 선교의 현장에 대한 또 다른 고민들이 있고,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할지, 어떤 고민을,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고민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해야 할지, 이런 고민들이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 좀 새롭게 되고 또 새로운 경험들이 있고 고민들이 생기는 그러한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오후 예배를 좀 그렇게 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. 오늘 제가 잠깐 말씀 전하고 나면 오늘 우리 조은기 집사님 나오셔서 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할 겁니다. 우리 자료들 같이 준비해서 우리 준비팀들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거기 좀 보완하셔서 이렇게 아마 제시를 해드릴 텐데, 오늘은 태국에 대한 이야기, 현장에 대한 이야기,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,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, 어떤 고민들이 있는 것인지, 우리가 그 민족에 대해서, 그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고민해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좀 같이 듣고 보면서 그런 마음들이 좀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,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. 그 전에 오늘 말씀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15장을 읽으셨는데,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. 양을 잃어버린 목자,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,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, 이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다. 왜 이 비유를 시작하시냐면, 바리새인과 서기관들,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.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간단하게 이 비유에서 우리가 좀 기억하실 것,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먼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청년들 단기 사역들,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들을 다닐 때 네팔을 간 적이 있습니다. 그 네팔을 갈 때
한 3개월 동안 계속 준비를 하면서 3개월, 4개월, 청년들은 한 4개월 정도씩 준비한 것 같아요. 계속 기도하면서 특별히 늘 그런 기도들 참 많이 하는데 그해 특별히 굉장히 강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네팔을 향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번에 충분히 경험하고 오기를 원합니다. 그런 기도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. 왜?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굉장히 그런 기도들을 강하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런데 그 해 이제 네팔을 가서 사역을 했어요. 한 보름 가까이, 한 열흘 조금 더 되는 기간을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. 사역 내용들은 거기가 학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한 번도 캠프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. 그래서 그분이 제가 섬기던 교회 출신 사역자고 출신 선교사님이고 우리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혼자서 정말 프리스쿨부터 해서 그 당시에 아마 고등학교 기간까지를 1년에 한 단계씩을 쌓아가면서 잘 사역을 해오신 분이에요. 근데 우리에게 요청을 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겠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요청을 한 게 캠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. 거기는 학생들만 캠프를 안 해본 게 아니고 선생님들도 캠프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캠프라는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. 캠프를 좀 우리 성경 캠프하고 아이들 수련회 하듯이 캠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.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. 언어가 안 되잖아요. 거기는 교육을 받는 애들은 영어를 써요. 그래서 자, 그럼 영어는 된다. 그래서 애들이 전부 일일이 캠프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다 이제 나눠가지고 캠프 준비, 거기다가 이제 캠프 진행할 내용들을 한글로 전부 대본을 다 짰어요. 대본을 짜고 그걸 영어로 다 번역을 했어요. 우리 애들도 다 영어가 자유롭게 되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. 그리고 그 영어 대본을 이제 달달달달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. 3개월 동안 하는데 공연은 공연대로 준비하고 다른 뭐 사역들은 다른 사역대로 좀. 그리고 이제 교사들 교육을 해야 돼서 컴퓨터 조립할 부품들 그리고 컴퓨터 교육할 프로그램 교육할 애들 그 내용들 뭐 이렇게 막 나눴어요. 3개월 동안 되게 고생을 했어요. 애들 막 울면서 준비를 했었어요. 나중에는 안 되니까 막 엉엉 울더라. 그러면서 준비를 해서 이제 갔는데 그 기간에 그런 기도들을 계속했었어요. 가서 사역 참 잘했어요. 잘하고 그 선교사님이 너무 아이들 좋고 또 후배들이고 그런 너무 좋은 마음들이 있으셔가지고 계획에 없던 계획을 하나 넣어서 애들한테 좀 이 네팔의 좋은 것 아름다운 걸 보여주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안나푸르나 유명한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하기로 없던 계획을 하나 일정을 조정을 해서 1박 2일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그 안나푸르나를 갔어요. 그 원래 있던 카트만두에서 정말 밤새 7시간을 달려갔어요. 7시간 버스로 막 7시간 8시간을 나중에 올 때 보니까 전부 절벽길이더라고요. 막 그러고 이제 가서 새벽에 2시간에 도착했어요. 2시간 반 자고 4시 반에 출발합니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2시간 호텔에서 2시간 반 잠깐 잠이 들었는데 막 문을 두들겨요. 그럼 눈을 떠보니까 그 우리 회장하고 그 총무 둘이서 팀장 역할을 했던 그 애들 둘이서 막 호텔 방문을 막 두들기더라고요. 일어나 보니까 2시간 반 잠깐 잠든 사이에 2시간 반도 채 안 돼 2시간 잠든 사이에 도둑이 들었어요. 그 아이들 방에 뭐가 있었냐면 티켓하고 여권하고 모아놓은 게 전부 다 그 가방 안에 다 들었는데 거기에 도둑이 들어서 몽땅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. 그날 정말 이제 끝났다 싶은 생각밖에는 안 들더라고요. 사역 잘했는데 사역 끝장이다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그래 막 그날 아침 주일이었어요. 주일 아침에 부장 집사님하고 선교사님은 경찰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우리는 이제 주일 예배 드린다고 호텔방에 이렇게 둘러 앉았어요. 트레킹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렸고. 그래 앉아서 아무것도 할 말이 없고 일단 기도하자. 각자 기도 시작하자. 기도를 하자. 그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.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 누가복음 15장을 떠올려 주셨어요. 니네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냐? 네팔 향한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고, 내 마음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넉 달 동안 니네들 그렇게 기도했지 않냐? 이게 내 마음이다. 하나님 그 마음을 확 일으켜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고 딴 거 필요 없이 누가복음 15장을 같이 읽었어요. 설교할 것도 없어요. 그냥 같이 쭉 15장을 쭉 읽었어요.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.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
네팔에 대해서, 이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,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내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. 아이들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. 청년들이 정말로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하고는 이제 돌아가면서 잠깐 간증을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. 근데 이 도둑맞은 아이들 둘이서 그 이야기, 여권은 찾았어요. 먼저 말씀드리면 여권하고 티켓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다가 돈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, 처분하기가 까다롭겠다고 생각했는지 호텔 저쪽 바깥에 벽 돌아가는 길에 길모퉁이에다가 여권 한 묶음, 티켓 한 묶음 딱 놓고 갔어요. 딴 거는 돈 될 건 싹 다 가져가고. 그건 찾아왔어요.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걔들 마음에 너무 미웠다는 거예요. 처음에 일어나는 마음이. 그런데 이 말씀을 자기가 묵상하고 그걸 가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것들을 다시금 고민하고 정말로 이 민족을 향한, 이 나라를 향한 아버지의 긴급함이 어떤 건지 우리가 다시금 고민하게 되었다. 그런 간증들을 같이 나누고, 나올 때는 오히려 들어갈 때보다 오히려 더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, 어떤 면에서는 행복한 마음으로 안고 그 안나푸르나 올라가지도 못하고 떠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, 카트만두로 돌아와서 나머지 사역들을 했는데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게 나타나냐. 하나는 긴급함입니다. 잃어버린 양에 대한 목자 100마리의 양을 데리고 있다가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. 그런데 99마리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놨습니다. 저는 이 표현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. 99마리는 어떡하고. 그랬는데 제가 전번에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둘째를 잃어버린 때가 있었어요. 이게 둘째 때문에 깜짝깜짝 놀랐던 때가 몇 번 있습니다. 둘째를 잃어버렸는데 큰애는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잃어버린 애에 대해서만 찾아서 온 데를 헤맸어요. 물론 큰애는 여기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데리고 돌아왔는데 그 아이를, 작은 애를 찾아서 데리고 돌아오는데 정말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큰애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, 큰애를 덜 사랑해서 아니요, 저도 누구 못지않은 딸바보예요.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,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 긴급함이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계산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. 하나님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. 이미 우리 품 안에 들어온 우리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고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긴급함이 얼마나 긴급한가가, 99마리 그냥 내팽개놓고 한 마리를 찾아서 온 데를 헤매야 될 정도로 긴급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.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, 잃어버리고 온 방을 뒤집니다. 온 집을 뒤집니다. 등불을 들고 쓸어내고 다시금 찾고 하나는 간절함이, 찾아야 하는 간절함이, 아버지의 마음이 찾아야 하는 간절함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한 가지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입니다. 그해 네팔에 대한 그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이 상실감에 대한 마음을 굉장히 오히려 많이 부어주셨어요.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나누면서도 그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.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타고 아프고, 잃어버렸기 때문에 속쓰리고 아프고 막 너무 무너지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한, 이 상실감에 대한 마음들을 참 많이 겪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답니다. 오늘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갖고 계신답니다. 우리가 품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이 여름에 같이 사역하고 가기를 원하는 태국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 긴급함과 이 간절함, 절박함과 이 상실감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.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.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이번 선교의 기간 동안, 선교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같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정말로 선교 연장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, 그 민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품고 함께 기도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.